네,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오셨겠지만 매우 타락하였고 부패하였던 곳이었고, 도시 곳곳마다 중독이라는 이 나쁜 질병이 만연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심 후에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훌륭한 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얼마 안 돼서 이 마케도니아로 파견되었던 디모데와 실라 이 동역자들이 돌아옴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복음 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강론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그러나 예상보다 강한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이 회당장 이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 부패하고 타락이 또 중독이 만연해 있던 도시 안에 있는 교회라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풍속에 중독된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독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행과 이 종교 중독입니다. 먼저 음행과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민망한 음행의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연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지탄받아야 할 마땅한 이 일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악한 죄악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믿기 어려울 지경이죠. 이거 음행에 중독된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종교 중독입니다. 종교에 중독된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종교에 중독된 이들의 특징은 분쟁과 분파 싸움입니다. 2018년도 3월 2일자로 CBS 뉴스에 보도된 뉴스 내용인데요. 신천지로 인해서 가족 간의 폭력으로 화성 경찰서에 수사가 착수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 신천지로 인한 갈등으로 가정이 깨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는 신천지로 인한 갈등으로 가족 간의 폭력이 오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가정집입니다. 창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고 유리 파편들이 이불과 방바닥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수북하게 뽑힌 머리카락들이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 가정은 지난달 10일부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 명절 차례는 고사하고 가족 간에 따뜻한 밥 한 그릇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두 자녀는 신천지에 빠진 사실이 들통나자 가출해버렸고, 나머지 가족들이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천지에 빠진 남동생으로부터 머리와 얼굴, 다리 부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네네. 그랬더니 사촌 동생이 놀래서 들어왔는데 얘가 팔에 사촌 동생이 팔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또 현장에 와 있던 신천지 위장교회 목사로부터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도망간답시고 치고 때리고 막 이렇게 쳤어요. 여기서 도망다녔어요 막. 이 과정에서 딸이 신천지 위장 목사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위장 목사와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주먹이 오갔습니다. 제가 울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오니까 아빠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멱살을 잡았는데 먼저 그 사람을 쳤어요, 저희 아빠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한 거예요. 아나운서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신천지 위장 목사가 아닌 신천지에 빠진 딸과 아들이 아버지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딸과 아들로부터 고소당한 아버지는 먹먹함에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종교의 중독에 빠진 이 이단 신천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파 싸움을 얼마나 일으켰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건네자마자 본론에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관련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면서 분파 싸움을 분쟁을 하고 있는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을 한 배경도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중독된 사람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서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하고 음주하고 모욕하고 강탈 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를 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독성을 가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어디에 중독되어 계신가요? 라는 질문은 사실은 어떤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죄라는 것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잘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라고 인지하게 되는 죄는 실상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즉 중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아드체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원어의 유래에 따르면 중독이란 한마디로 중독이 되는 그 무엇에 사로잡히거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노예로 중독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중독을 영혼의 상실 혹은 영적인 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라틴어 아디체레는 아드와 디체레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무엇에 순응해서 무엇을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혹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그 중독 대상이 하라는 대로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란, 도둑질, 술, 약물, 도박 등 협의의 영역에서 또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등의 광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중독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타인으로부터, 가깝게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공감을 받지 못한 이들은
나는 사랑받기 합당하지 못한 존재라는 자괴감과 수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그 어떤 타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나 자신마저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나에 대한 실망과 좌절, 절망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 자신의 존재마저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수치와 분노는 결국 이 내면에 공허감이 생기게 돼요. 그 공허감은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집착이 발생하는데 그 집착이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이러한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과 좌절, 연민에 빠지다 보면 말이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를 하다가 다운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전원을 뽑아버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레고를 만들다가요, 조립을 하다가 안 되면 팍 집어 던져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욕구, 초기화, 리셋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 양리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인 히로나카 나오유키 박사는 중독이라는 자기 책에서 자기 초기화의 극단적인 형태는 바로 죽는 것, 자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중독은 무기력한 자신의 실제 모습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 그래서 중독을 서서히 가하는 자해라고 명명하였어요. 아까 신천지로 인해 가정 파괴가 된 영상을 보셨는데요, 신천지 등 이단 집단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분들이 많은 경우 중독 현상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공허감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칫 중독에 빠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뻔했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고3 여름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제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서 교회를 출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를 따라서 갔던 서울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명문교회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저는 구원의 은혜와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청년부에 올라간 저는 남다른 열심과 헌신으로 청년부 2년차 때 청년부 임원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받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제 주변의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임원이 되고 그 해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저 멀리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남해까지 내려갔으니까 남해의 한 섬에 들어가서 진행하였는데요. 오전에는 밭일을 도와드리고 점심을 먹고 난 후에는 가가호 전도하고 오후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수련회를 가기 전에 저는 한 친구를 수련회로 데려가기 위해 수련회 직전 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벽 한 3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 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는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함께 가기로 하였고 함께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만 참가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그 친구를 수련회에 참석시켰기에 다 이루었다는 생각하고 청년 임원으로서 수련회 진행에 몸과 마음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4박 5일의 짧지 않은 일정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3일이 지나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서울로 교회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에는 청년들이 그동안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물놀이도 하고 자유시간도 가졌는데요. 저와 몇 명의 임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물놀이를 갔고 임원들은 이제 마무리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 남아서 회의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잠깐 눈을 붙였는데요. 잠결에 다급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결에. 무슨 일인가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다로 물놀이를 나간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빠진 청년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누군지는 금방 파악되지 않았고 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는 이 안심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소식이 들려왔는데 2명이 물에 빠졌다. 그 2 친구는 모두 제 또래, 제 동기 친구들이었고 그중 1명은 제가 수련회 직전 날부터 수련회 당일 새벽까지 수련회를 가자고 권유한 친구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둘 다 제 친구들이고 1명은 제가 수련회를 가자고 권유한 친구라니. 게다가 제가 권유하여 수련회를 참여한 그 친구는 나머지 가족이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들려온 소식은 절망의 소식이었죠. 제 권유에 의해 수련회를 참석한 그 친구가 결국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친구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정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것이었고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친구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수련회 이후 저는 집 밖, 방 밖으로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 속에는 수치심, 분노, 공허감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수련회를 안 간다는 친구를 그렇게 데려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한 거야 라며 이 사탄 마귀는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사실 그랬죠. 사실입니다. 그 친구는 수련회를 안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네가 뭔데 남의 자식을 죽음에 몰아넣은 거야. 니까짓 게 뭔데 남의 귀한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냐고 라며 이 악한 존재는 제 마음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셨죠. 항상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 그 친구의 집은 사고 이후 한 번도 불이 켜지지 않았고 인척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빈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용기도 못 내었고 용기를 낸 것은 겨우 먼 발치에서 그 친구가 살던 집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것뿐이었습니다. 방구석에서 저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으시냐고. 수련회에 가면 은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은 건 그거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수련회 안 가겠다는 친구를 설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그 친구를 데려가실 수 있냐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도대체 난 어떻게 뭘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또 찾아옵니다.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왜 살아야 하지? 나도 그 친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아프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만 처박혀 있던 제가 문득 수련회 함께 갔던 이 목사님과 청년들이 궁금했습니다. 그 수련회를 다녀온 그 다음 주 금요철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청년들은 그 목사님 주변에 앉아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며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만 힘들어하고 있던 건 아니었구나. 함께 했던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청년들이 깊은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사무치게 힘들어했구나. 그리고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울고 있던 저를, 수치와 분노, 절망과 공허감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던 저를 제가 느끼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고 계셨다고. 저의 가시돋친 독한 말들과 처절한 몸부림을 온몸으로 다 받아주고 계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서서히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수치감과 분노와 공허감이 해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라며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수치감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됨으로 극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던 제 가시돋쳤던 독한 말들은
찬양의 고백으로 변화되었고 텅 비어 있던 제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더 이상 공허감이 아닌 만족과 삶에 대한 의지가 마구 솟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와 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제 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는 분명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회심하였다라고 확신하는데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 예배마다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의 감격은 예배가 끝나고서도 이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제 입에서는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금요철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아마 1시쯤, 새벽 1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 2명과 저 포함해서 3명이서 막 찬양하면서 막 신나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집에. 서울의 남부순환로로 가는 신림역 쪽으로 가는 이렇게 긴 길이 쭉 이어진 양쪽에 이제 주택들이 쫙 있고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그냥 저 그 끝까지 그 신림역 근처 앞에 농구장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그냥 노래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제 고성방가를 드렸겠지만 저희는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었 부르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요,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던 거예요. 한 3명이서 한 명을 눕혀놓고 발로 막 밟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가가니까 그때 폭행하던 무리들 중에 한 명이 저희를 발견하고 곧바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다 나와! 골목에서 수십 명이 막, 수십 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10대 명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와 함께 있던 친구 중 한 명은 그 사이 눈치를 챘는지 도망을 가버렸고 저와 다른 한 명의 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인지 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발로 밟히던 그 사람은 도망가고 그 대신 저와 제 친구가 집단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맞받아 싸우던 저희들은 이게 막 주먹이 이게 막 날려오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정말 제 생각에는 수십 분 맞은 것 같은데 막 막다 보니까요. 정말 무지하게 맞았는데 처음에 도망간 한 친구가 경찰을 불러서 오기까지 맞고 또 맞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밤에 무지하게 맞고서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리를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제가 살면서 누구한테 맞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맞고 나면 웬만한 사람들은 트라우마처럼 움찔하게 되잖아요. 인적이 없는 밥은 더 무섭겠죠.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고 웬만하면 밤이 아닌 낮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일 것이 텐데 저는 정말 무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때도 밤늦게까지 예배하고 그 사고를 당했던 그 길을 이용해서 귀가하였고 여전히 제 입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왔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부어 있었거든요. 안경을 써서 가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안경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2002년도에 세계적인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죠. 바로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은혜가 식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집회 혹은 강의 등에 언제나 시간이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달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노인팅 다리를 놓는 사람들에서 진행하는 예배 인도자 학교 제가 2기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때 2002년 한일 월드컵 첫 경기가 어떤 경기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과 폴란드의 경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황선홍 씨가 선취골을 넣고 지금 고인이 된 유상철 씨가 저기 쐐기골을 넣었던 그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거리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왔던 그때 우리 온세계교회도 대한민국을 외쳤었던 그때 저는 예배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배 인도자 학교에서 따따따따따 강의 듣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목사의 예배와 찬양 양육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예배가 끝나갈 때 누군가 한국이 이겼다는 소리를 외쳤는데요. 다 같이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경기는 예선 마지막 경기는 한국 대 포르투갈 경기였는데 박지성 씨가 슛을 쏴서 넣었어요. 그때 전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어노인팅 예배 실황 녹화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막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겼다 뒤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다 같이 30분 동안 이거를 30분 동안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대한 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청년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무도가 아니죠. 그 누구라도 그 월드컵 열기에 휩싸였던 그때였는데 전 예배했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제 평생의 자랑입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몰입이죠. 세상 것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만족감, 그 충족함을 사모하며 매 순간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마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방향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과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였다면 저는 아마도 무언가 다른 것에 중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거죠. 만약 그때 하나님 아닌 게임을 만났다면 저는 게임의 중독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술을 만났다면 술 중독자가 되었을 거고 약물을 만났다면 약쟁이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저를 중독해 하는 것들로 인해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도저도 저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다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몰입과 중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독과 관련한 성경의 인물 중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이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 왕은 한마디로 타인의 시선에 중독된 사람, 왕이라는 자리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사울은 왕이 된 후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왕의 직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18장에서도 사울 왕은 사람들의 시선, 왕의 자리에 중독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중독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께 몰입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다윗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몰입합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9절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굴 속에 적진에 다 잠든 거예요. 사울과 모든 군사가 다 잠들었어요. 다윗과 아비새가 그곳에 갔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치기만 하면 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몰입한 겁니다. 세상 모든 것 간 곳 없고 오직 주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통해 중독과 몰입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독되었던 사울 왕은 어떠했나요? 시기와 질투, 분노와 살인 충동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몰입하였던 다윗은 어떠했나요?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다급한 상황에서도 여유가 보였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일으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 하나님보다 자기가 눌러 안고 있는 그 왕좌의 시선을 의식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독과 몰입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찍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 것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공허감, 우리 안에 수치감, 우리 안에 분노는 오직 성령이 채워짐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게 채우심을 통하여 모든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